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창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직접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민족의 소명은 가나안이라는 장소에, 지정학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이제 입성을 딱 앞두고 있는데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딱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갑자기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고 이 미디안 족속의 땅이 좋으니까 목축하기에 그냥 여기 살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안 줘도 됩니다. 덜컥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안 하고 요단강 안 건너가고 거기서 기업 안 받고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렵니다. 두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이들의 이런 제안 때문에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대승을 거두고 분위기가 지금 딱 잡혔어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엄청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분위기를 싹 깨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제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패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하고 직언을 하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또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해서 다시금 수정한 제안을 합니다. 수정한 제안을 하고 모세는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타협점을 찾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도 이 모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여호와의 이 전쟁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기로 또 결정을 합니다. 서로 입장이 달랐고 서로의 생각이 달랐지만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나만 쏙 빠지고 전쟁 안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고 거룩함을 위한 헌신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죄 많은 땅 가운데서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다시 갓 르우벤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수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수정된 제안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말을 하는 어조가 아주 비장해요. 만약에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제안을 가차없이 파기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거기서 이탈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범죄고 배신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23절 보니까 두 지파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23절.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때가 되면 죄는 죄 지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나라예요.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같이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요단 동편 이 길르앗 땅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에서 발 빼는 이 행위는 정말 비겁한 행동인 거죠. 이런 모세의 명령에 갓 르우벤 두 지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선언을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언약하는 모습을 또 백성들과도 약속을 해요. 다른 지파들도 이제 힘을 잃었다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싸운다. 우리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됐다.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결단할 때 시간을 늦추고 조금만 더 있다가 상황 좀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단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 즉각.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결국 이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에 툭 튀어나와요. 그들도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겠다.
광야 생활 동안 므낫세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많이 성장을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정복 활동에서 또 큰 공을 세운 지파가 므낫세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가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므낫세 지파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이 간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자리 잡겠다고 나옵니다. 뭐 해줘야지 어떻게 갓 지파와 루벤 지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것은 이렇듯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영향이 간다. 잘못된 선례가 영향을 끼친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선택과 행동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만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이번만이 안 되고 다음에 또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선례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갓 루벤 지파, 므낫세 절반 반 지파가 선택한 곳은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 사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의 중간이에요. 이 땅에는 요단강과 함께 야복강도 흐르고 수로들이 많아서 정말 초목이 무성한 곳,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 정말 딱 좋은 땅이에요. 많은 양과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 땅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호시탐탐 이 좋은 땅을 노리고 있는 곳이에요. 자신들에게 좋은 땅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이 요단 동편 땅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노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곳이 요단의 동편 땅이에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데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의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더 복되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고 요단 동편 땅을 얻기로 하고 전쟁을 하고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의 절반 지파, 반 지파나 그들의 상황이 또 나와요. 그들은 정착하는 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그들을 또 몰아내고 이방인들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새 성읍을 건축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 성읍의 이름을 옛날 이름을 다 없애고 새 이름을 정합니다. 새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일종의 천명이에요. 그들이 정했던 그 성읍들의 이름은 전부 우상과 관련된 자신들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들인데 그 이름을 다 없애고 새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로 다 성읍의 이름을 새로 명명을 해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예요. 성도는 자기 이해득실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소명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전쟁하기 싫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말에 순응한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다시 소명을 확인한 거예요. 어려웠지만 한번 멈칫하고 어렵고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소명을 회복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보니까 마길, 야일, 로바 이런 종족들이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고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촌락을 빼앗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성읍의 이름들을 붙여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요단 동편에 자리 잡으려고 했다가 삐그덕삐그덕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 뜻을 아니까 순종하게 된 거예요. 뜻을 아니까. 그리고 그 헌신이 당장 나에게는 실익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헌신의 대가를 각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그때 열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